지난 한 달 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가운데 교회를 지키시고 또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코스에 넣으셔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또 그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거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그것들을 너무나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저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없어서 부족하고 저게 모자라서 부족하고 이것 때문에 일하지 못하고 저것 때문에 일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핑계댈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에 저에게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가장 소중한 전부를 하나님께서 다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다시 발견하고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별로 달라진 모습이 없이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물론 머리 색깔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시드니 와가지고 머리 깎으러 갔더니 어찌된 연유인지 깨어나 보니까 제 머리가 새까맣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허락과 동의 없이 누군가가 제 머리를 물들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새롭게, 그래도 좀 젊게 보이라고 하는 그런 선한 의도였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새해가 시작이 되어도 아무리 겉으로 다듬고 바꾸고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 저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고 새로운 것이 나올 것도 아무것도 없는, 아무리 파고 파봐야 그것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어떤 존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능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새 것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안에 있는 어떠한 연약함이나 어떠한 부족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 교회 안에 어떠한 연약함이나 어떠한 절망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일해 오셨고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싸움터로 불러내셨다면 이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셨다면 주님이 시작하는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그 주님,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함께 그 말씀 앞에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4년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14년의 첫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우리를 이 호주 땅에서 살게 하시는지, 이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존재하게 하시는지, 왜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33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문 닫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를 그랜빌로 가게 하십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우리 이제까지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제대로 해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너무나 황송한, 너무나 받아서 감당하기에 버거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너희 교회는 세계 중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 호주는 온 세계 중에서 복이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호주가 세계 중에 복이 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 다른 누구를 통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정치가들을 통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경제인들을 통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을 통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부족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계 중에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스트레일리안 데이입니다. 호주의 날입니다. 226년 전에 영국인들이 이 시드니 항구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을 기념하면서 오늘을 오스트레일리안 데이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 오스트레일리안 데이 때마다 한 해의 호주 사람 정하는데 에버리진 원주민이 선정된 것을 보았습니다. 풋볼 선수인 에덤 구디스라고 하는 사람이 올해의 호주인으로 선정이 되었더라. 원주민이 올해의 호주민으로 선정됐지만 22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땅은 이 원주민들의 눈물과 원주민들의 한숨과 그 원주민들의 고통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백인과 이 원주민 사이의 갈등, 수많은 민족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함께 살고 있지만 여전히 민족과 민족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한 이 모습들, 인종차별적인 언사,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인종차별적인 폭행과 살인으로 발전되는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해의 호주인으로 선정된 아담 구디스도 작년에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경기장에서 달려가고 있는 그를 향해서 원숭이라고 인종차별적인 언사를 한 것이 신문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외모가 다른 것 때문에, 피부 색깔이 다른 것 때문에 외국인들, 원주민들, 원숭이로 불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늘 존재하고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중에 복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의도하셨던 그 가장 큰
계획은 저주거리였던 저희들이 이제는 복된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불편을 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이제는 유익을 주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역사를 시작하셨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사람 때문에 자연 만물과 생명이 있는 모든 다른 식물과 동물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복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 하와를 지으셨지만 그 복이 되어야 될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저주거리로 바뀌어진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복이 되어야 될 너를 통해서 이제는 어떠한 분의 땅이 저주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대물림하면서 계속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큰아들이었던 가인에게, 동생을 처참하게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4장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 가인의 처참한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거리가 된 이 인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이 되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처음 등장하는 그 내용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약속하시는 그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복이 될지라, 그것이 원문의 충실한 번역입니다.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너가 이제 다시 저주가 아니라, 저주거리가 아니라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복의 중심에 설 것이고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과 그 민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대상이 아닌 축복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복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다른 민족들을 축복하면서 복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기보다는 죄악의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게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고 왕도 있었지만, 땅도 주셨지만, 나라도 주셨지만, 갖출 것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겉으로는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거리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6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해서 그 영광을 사모해서 스바 여왕까지 와서 그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장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는 그런 장소가 되지 못하고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 그대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저주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흩어지고 이제는 영광을 상실해버린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8장 13절 말씀에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거리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얘는 복이 되는 존재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발자취들이 저희들의 삶의 발자취와 너무 유사합니다. 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의 삶의 궤적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내 복 챙기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가로채는 자리에 섰던 야곱처럼은 되어 있었지만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을 베풀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서지 못한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커지고 잘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다른 교회에도 복이 되고 그 지역 공동체에도 복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에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원형을 회복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좋아지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복된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어야 됐는데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보내주시면서 세계 중에 복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뭘 가지고 복이 되게 할 수 있겠는가? 뭐가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된 존재가 되어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는 이제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희는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명령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부도난 지 오래됐습니다.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그날에는 이 수표의 액수가 당신에게 지불될 것이겠지만 이 부도난 지 오래돼가지고 지불할 능력을 상실한 존재가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거 당연히 줘야 될 것도 못 주기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수표를 발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복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주라고 하십니까? 뭘 가지고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탄식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이 지나간 지가 한 달이 지나갔는데 이 한 달에 지나간 삶을 돌이켜봐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가 그렇게 새해가 오면서 많이 축복했지만 과연 어떤 복을 우리가 받았고 어떤 복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에게부터 시작해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미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뭔가 주시려고 하나 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없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 보면 뭔가 주시겠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복음이 그 영광을 드러내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쓰여진 이 이사야서에서는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과거형입니다. 뭘 가르치는 것일까요? 하나님 너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복이 되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제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 앞으로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 18절, 19절, 21절, 23절, 24절 6번이나 반복해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날에 미래에 있을 한 날을 가르쳐서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복음의 실자가 되신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서 구원해 주신 것이야말로 구약이 예언하고 신약이 확증해 주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가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땅 하나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집 없어가지고 이곳저곳 광야에서 천막 생활하면서 떠돌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약하기 짝이 없는, 세계가 주목하지 않는 그런 떠돌이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혹시 이 땅에 와서 아직까지 떠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갖추어질까?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고 기반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고 남들은 다 기반 잡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왜 나의 처지는 이렇게 비참한가? 교회 와서도 비참하고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나서라고 하면 더 비참해지고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언어의 한계, 민족의 한계, 너무너무 내 자신이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뭐 할만한 미천이 없으니까 뻔할 것이라고 절망한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 저희들의 처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행복한 사람인가 불행한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복이 있는 자라고 고백한 때가 언제입니까?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입니까? 왕의 자리에 있었을 때입니까? 싸움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을 때입니까?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고백할 때는 다윗이 범죄하고 넘어진 다음이었어요. 그것도 보통 사람이 지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짓고 왕의 위신 다 구기고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의 체면 다 잃어버리고 얼굴을 들 수조차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그 다음에 그 다윗이 시편 32편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산상보훈을 시작하시면서 그 모여든 절망하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 가난하고 굶주리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파산 선고당한 자들, 그 보잘것없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복을 말씀하십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참된 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 있는가?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뻐할 수 있는가? 은과 금이 없어도 다른 어떤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도 이 복음 하나 가지고 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리에 있으며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주님은 이 2014년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다른 어떤 거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한 복음을 주었는데 이 복음으로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 가지고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이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에게든지 헬라인에게든지 차별 없이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도 부끄러움이었고 헬라인에게도 조음거리였지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으로 승부하겠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이 바울의 결단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은 우리 한 사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는 개인용 복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한 가정 겨우 구원하는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가정용 복음 아닙니다. 한 교회가 성장하고 한 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용 복음도 아닙니다.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여러분, 2000년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복음은, 그 일이 일어난 현장은 팔레스타인의 한 구석에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뜻은 온 세계가 알게 되고 온 세계와 열방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복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자리에 나오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 자체가 우리 한 교회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의도와 목적대로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복음 받은 우리들이 헐떡거리고 배고파서 쫓아다니는 그런 연약한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교회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싸구려 복음처럼 우리에게 여겨진 적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복음 앞에 제대로 서게 되어질 때에 이제는 온 세상과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서 이 복음으로 그들을 채우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들을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제는 이 복음 하나 달랑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겨우 애굽, 겨우 아수르 주변에 있는 나라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계 가운데서 복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복은요, 없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한 해 동안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존재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저주거리가 복된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복이 되는 그 존재의 변화, 그리고 이 존재의 변화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확증되고 보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달라고 구하는 복, 이것 가지고 일해 보겠다고 손에 그 복 부둥켜 지고 나가는 복은 조금 쓰고 나면 다 떨어지는 제한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효가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쓰면 없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존재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보장된 것입니다. 모두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통해서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상을 정해주셨는데,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이라는 말을 할 때는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다른 것을 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전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복음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갈라디아 3장 8절부터 9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으로 의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된 소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불행하게도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위한 복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취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자기의 복을 구하는 자리에 나갔을 때 그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남의 나라 약탈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오고 자기 자신을 배불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급급한 그 존재, 결코 그런 존재는 복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 잘못된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서 가리우고 모독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셨어. 참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논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원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일.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는 원리는 이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그 가족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권리와 이익에 대해서 죽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얻고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나라가 그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죽기 시작할 때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불행히도 기독교 국가인 많은 강대국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주위 경계선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그 나라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우리 자신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그 자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달라고 한 말씀 우리가 외우라고 하지 않아도 잘 외우고 묵상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주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다 뽑아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시편 67편입니다. 제가 주목해서 강조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왜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강조점을 다른 데 두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땅에 관심이 없고 복을 주시리니 은혜를 베푸사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비틀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바른 자리에 서지게 되면요, 말씀이 제대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제대로 들려지기 시작해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온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으려고 오신 분은요,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말씀은 전혀 여러분 마음에 지금 안 들어올 겁니다. 제가 아무리 소리를 높이든 적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내가 가려고 하는 길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 삶을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로 그 앞에 선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선명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야, 이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그동안 몰랐을까? 수없이 읽었는데 왜 나에게는 들리지 않았을까?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이 말씀 그대로 들려지고 말씀 그대로 보여져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행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 보냈다. 50년 전에 한국 사람을 여기에 보내어서 한국 민족들이 불어나게 하시고 한국 교회들이 많이 생겨지게 하신 것은 이 땅 모든 민족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서 오늘까지 살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 자리로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 겨우 복되게 만들려고 우리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우리 가정 잘 세우려고 여기 보내신 거 절대로 아닙니다. 큰 한인교회 만들어가지고 성공했다는 말 들으려고 우리 교회 세우신 거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교회 많이 세워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더라 우리 민족 하나 잘 되고 한국 교회 하나 잘 되게 하시기 여기 보내신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복이 되었던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도록 다른 민족들에게도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방용 복음, 모든 민족용 복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딜리버리 해야 될 그 자리에, 풀어놓아야 될 그 자리에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저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열방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열방의 이 복이 풀어지기 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있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은 막히지 않아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대해 주셨는데 우리의 파이프가 막혀 있다면 나에게도 안 흘러 들어오고 다른 세계에도 흘러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를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로 우리 바꿔서 이야기하잖아요. 축복의 통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축복성 하잖아요. 통로라는 말은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되지 않고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 백성, 이 세 민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세 민족의 관계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로 말하면 일본과 중국과 한국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이기 때문에 중국이 일본으로 들어가려면 통과해야 되고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통과해야 되는 나라였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조그만 우리나라,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아서 전쟁에 시달렸습니까? 팔레스틴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남쪽 애굽이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군대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북에 있는 강대국이 이집트, 아프리카 대륙을 점령하기 위해서 반드시 또 이스라엘 나라를 통과해서 군대를 끌고 갔습니다. 이 군대들이 격전을 벌이는 현장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서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도무지 풀 수 없는 삼각관계. 이게 아수르, 애굽, 이스라엘 이 세 나라를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드러내시는 관계입니다. 아직까지도 일본의 36년 통치를 생각하면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얼마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났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잘 됐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지금 부흥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축복이 잘 안 됩니다. 이 중국 사람들에게 당한 그게 있습니다. 이 민족 간의 감정과 비슷하게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애굽이 있을 수 있고 아수르가 있을 수 있어요. 멀리 있는 다른 나라는 외교 사절을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나라들이 문제였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 원수일 수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아수르가 되고 애굽이 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교회가 우리 교회 아수르 교회가 될 수 있고 애굽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한인들 주위에 가장 가까이에 사는 민족이 아수르가 될 수 있고 애굽이 될 수 있어요. 내 가게 바로 옆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아수르가 될 수 있고 애굽이 될 수 있어요. 멀리 다른 나라에 사는 원수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세계 중에 복이 되라.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딱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중에 복이 된 거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오늘 보니까 보십시오. 정확하게 순서를 보십시오. 뭐라고 하십니까?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이스라엘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순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나오는데 원어는 뭐냐면요, 셋이가 아니라 셋째라는 뜻이에요. 애굽을 제일 앞세우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첫째라고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항상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이 이스라엘이 그 두 형님을 모시고 셋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형님들을 받들고 나가면서 셋이 하나가 되어서 온 세계 중에 복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택한 백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이집트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고 아수르도 하나님의 지으신 백성이 되는 동일한 자리에 서서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의 복을 이집트와 아수르에 다 같이 물려주면서 함께 이 세계 중에 복이 되러 나갑시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오늘 본문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수르와 애굽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원수되었던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사야서만 봐도 애굽과 아수르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나라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복이 되는 자리에 나가기 전에 먼저 어디에 나갑니까? 함께 경배하리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부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이 일들이 이제는 온 세상을 향하여서 복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우상의 이름을 부르며 각각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불렀던 그 민족들이 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의 능력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업적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불할 능력이 없는 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친히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통해 다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배 자리에 나갈 때 부를 수밖에 없는 노래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복음을 통과해야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간다는 말씀.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능력으로는 전혀 구원받을 가능성이 우리 자신의 처참한 절망을 바라보면서 그 절망의 자리에 우리의 소망 되시고 유일한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모시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 되어서 이 은혜의 큰 바다 속에 잠겨져서 이제는 내 힘으로 그 바다 속에 뛰어들면서 철썩거리는 철부지 어린애가 아니라 그 바다 물속에 붕덩 뛰어들어서 그 파도의 힘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복음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담을 허물고 모든 원수된 것을 다 깨뜨리고 모든 상처, 아픔과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리고 온전히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 되신 복음의 능력으로 온 세계 중에 나아가서 그 복음으로 복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샬롬을 이뤄내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 다시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함께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시 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설 수 없는 저희들이 오직 주의 이름으로 견고하게 서서 스스로 갈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내 앞서 행하시고 나의 생명 되신, 나의 길이 되신 그 주님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행진하며 가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 어린 양 앞에 우리가 지금 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보좌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내 안에 들어와 살게 원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